오늘 우리 교실 하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1316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의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슬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보면 다들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고 다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통이 무엇입니까? 그 애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애통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러워서 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이 서러워서 우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우는 애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는 담대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이 않은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이제 귀환하여서 포로 생활 중에 했던 금식이라는 행위를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아멘. 그분 언제나 칠까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5월달, 7월달에 금식했는데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가 스가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그 수많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순종하러 하신 것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요, 설교에서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십시오라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아마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솔직히요, 우리만 이렇게 지겹도록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겹도록 그 말 듣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라. 해요, 안 해요? 왜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할까요? 1번, 말을 잘 듣기 때문에. 2번,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2번이에요. 우리 서은실 집사님, 성도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해라고 말합니까? 자주 말합니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그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그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외친 말씀이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여러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당연한 순종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이 순종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순종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8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에만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이 여호수아가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의 영적 리더자로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이런 모세도 그 백성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이런 모세도 백성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 자신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시 여호수아로서는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또 다른 부담감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 그곳의 원주민들과 이제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한 곳이어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살아남은 가장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이 철동 같은 방어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산악지대는 그들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평지지대에는 무서운 철기 전차를 이미 보유한 사나운 거인 전사들이 가득한 곳이 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군사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전직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거대한 체격의 경험 많은 전사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 현실이 여호수아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그는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단지 여호수아에게 저 눈앞에 있는 정복이 할 땅이 있다, 마음 든든히 먹어라 정도로만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 이렇게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을 본다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그 동요를 막아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우왕청심원 같은 분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두려웠습니다.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단지 너 만나게 될 적들이 두렵겠지만 정신 바짝 차려라 라는 정도였다라면 그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다음에 아마도 그 적들이 어떠한 적들이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책을 너에게서 떠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적들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 곧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완벽했던 사람 아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가라 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의 승패는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할 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지 약한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은 그들에 관해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떠어떠한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형통과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수아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그들에게 오히려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에 주목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입니다. 이 내 마음.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부에 있는 불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적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진짜 적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들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늘 제 마음속에도 아직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마음이 늘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사실 절망합니다.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제 자신을 보고 저는 늘 절망합니다. 과연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목회하며 정말 그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지혜가 있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적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떠하든지 그런 우리를 바로 인식하여, 내가 이런 존재임을 바로 인식하여 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죄,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늘 말씀을 듣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게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2주 동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살펴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도임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무엇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까? 내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나 분이 아닙니다. 이 애통은 내가 오늘 주께 예배 나오려고 왔는데 기쁨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오늘 주께 나왔는데 내 마음에 정말 만족이 없는 것이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잃어버림에 대해서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통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언제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언제 한번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요? 우리는 바로 그 우리의 모습에 애통해야 됩니다. 그 모습에 우리는 애통하고 또 애통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데 또 말씀 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집사님 왜 우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자신이 그렇게 악한 죄인임을 아니까 먼저는 두려워서 울었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잊어버려서 울었고, 제가 그 성도님만,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은 귀한 분이시네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가수가 노래하면 우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우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정말 30분, 40분 동안 목사님들이 외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속에 참 애통과 영적인 슬픔과 또 반대로 주님 안에서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순종함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지겹게로 듣는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 선자를 통해 외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제가 대단한 설교적 아니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요, 저는 사지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런 목사가 못돼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 못해서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 못한 이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착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인이므로 늘 말씀보다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모습이 점철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불순종, 어제도 불순종, 앞으로도 불순종. 그 사랑 여러분, 이전보다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묵상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야로 우리가 말씀에 살 때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애통함이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함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가랴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희락과 화평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와 참 희락과 참 화평과 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성도님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었사오니 애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위로와 희락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